5월 27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기도하는 심령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높은 뜻 덕속의 공동체에게 새로운 여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교육자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이 그 가운데 불게 하시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 안에 가득한 불의와 불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화해의 길을 따라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독해 가도록 하고 마지막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에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그들리는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새 사람을 무엇에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또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메시아라는 그런 또 저만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로 알려진 사람은 두 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 구약에서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세 가지 면을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해서 죄를 사해주는 그 제사장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그 뜻대로 백성들이 살도록 하는 그러한 선지와 같은 메시아, 이런 세 가지 측면의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측면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가 새롭게 일으킬 그러한 새로운 나라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메시아가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메시아로서 세례 요한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권세,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그를 메시아로 여겼지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낮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동일하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냐고 질문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례 요한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주변에서 당신이야말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추기기 때문에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물러선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그런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는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는가, 이거에 대한 굉장한 그런 반성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그렇게 율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불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나라를 빼앗아 가셨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철저하게 율법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되게 건강한 백성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준수하는 그것만이 오직 의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냥 그런 외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어떤 그런 삶이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이고 그것이 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 167년부터 37년까지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 가문에서 하스모 왕조라는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왕국으로 잠깐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그때 그 하스모 왕조가 했던 거 뭐냐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로마의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럴 때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 가문에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철저한 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별되게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이런 율법의 갱신, 율법을 통한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주의 계명을 흠없이 지켰던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별히 성전에 제사를 가르치면서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종교적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일으킨 종교 개혁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그 사람들은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일은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 죄사함은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제사장 가문에서 나고 자란 그렇게 교육받은 요한이 이것을 부정하고 물세례를 통한 죄사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정 중심, 제사장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에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제사들에 대한 부정이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이득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득, 경제적 이득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에게 힘과 권력과 돈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타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출세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진출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지만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백성을 불렀고 짐승의 피가 아닌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는 그러한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속을 건너가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세례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왔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하게 그곳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화려한 성전에서 그리고 왕궁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다시 취했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은 정면으로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왜 헤롯 안티파스가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를 따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로 알려졌던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면서 금욕적이고 엄격한 삶을 통해 의를 강조했습니다. 요한이 앞세대 사람들과는 파격적으로 달랐죠. 그렇지만 율법과 회개를 통한 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구약에서 꿈꾸었던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는 제대로 경험해 보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서 있었지만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을 살아보지는 못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교회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의 개혁이 있었지만 저는 어쩌면 그런 수많은 개혁들이 세례 요한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가에 서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까지는 했지만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나라, 또 세례 요한이 이끄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세례 요한과 사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틀, 3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는 수도사와 함께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보면 어떻게 세례 요한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삶은 뭔가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왕궁 앞에 충실한 문지기 또는 6성급 호텔 앞에 있는 도어맨 같은 사람이지만 왕궁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6성급 호텔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는 안으로는 안내할 수 있지만 그 안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는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로 알려졌던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감옥에 갇힌 다음에 감옥에 있으면서 점점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이 요한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의 삶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그러한 다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요한에게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삶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있는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이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 그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모습 가운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모습을 세례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좋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말해서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병자와 접촉해야 하는데 그 병자라는 건 당신은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떤 회개의 과정 없이 그냥 그렇게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들이 요한에게는 굉장히 뭔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요한의 입장은 이런 사람들을 요한도 자기에게 나으라고 했지만 와서 뭡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관계가 요한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이 평가하는 병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전에 이 사람들과 먼저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하는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만났던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친구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식당에서 식당의 매니저는 서비스를 마음대로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식당의 주인 같아서 당신이 주고 싶은 것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분과 같다는 것이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라는 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엄청난 선지자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펼쳐놓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나라를 세례 요한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는 왜 병자와 가난한 자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아팠던 자가 낫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따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던 불의와 죄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의를 따르는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죄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조차 말을 걸어보고 손을 내밀어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부터 의인으로 살고자 애쓰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